오늘 열왕기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신명기 말씀을 쭉 나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세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명기 말씀 한 주간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요점만 간추려 가지고 주일날 다시 제가 전해드리면 혹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에게도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물론 모세 오경 가운데 하나고요. 대상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이미 다 숨을 거둔 채 이제 그 자녀 세대에게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녀들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모세는 마치 유언처럼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되죠. 유언처럼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자녀 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참 기가 막힌 사건을 하나 경험을 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곳은 가나안 땅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과 이제 경계선 즈음에 아마 있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하고 이 땅을 차지할 기회를 이제 허락해 주셨는데 이 출애굽 세대는 그만 10명의 정탐꾼이 2명 말고 10명이 백성에게 돌아와서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을 명하시죠. 여러분, 지도자인 모세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 답답한 백성들을 볼 때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손해를 보는 겁니까 지금. 그 일을 경험하고 지금 다음 세대들 앞에서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이제 요단강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에요. 너희들은 기회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너희는 기회를 잘 잡고 살려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에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을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게 여기 신명기에 다시 기록을 하면서 후세대들에게 지금 말씀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는 지난 시간 열심히 열정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해 온 교회로 그렇게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난 45년 여정 가운데 다소 아쉬움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기회를 잘 잡지 못한, 살리지 못한 면도 있었지 않았나. 저는 성도교 역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새벽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신명기가 계속 떠올랐어요. 신명기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게 우리 지금 교회 현재 우리 교회에 시적절하게 맞는 말씀이고 필요한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설립 45주년이 된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신명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진실하게 또 진지하게 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주님의 우리 교회 또 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요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처럼
우리 제천 송도교회는 새로이 다가오고 있는 기회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 제천 송도교회는 여러분 두 번 다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기회를 잘 잡고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잘 살리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 후퇴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가정은 세워져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 재정적으로도 흘려보낼 만큼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있습니까? 관계적으로도 완숙도가 높아져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전진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땅을 주시고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민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들에게 믿음이 담아져야 하는 이유, 그들이 전진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 그 백성만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삼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큰 그림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왜 잘 돼야 되는가? 여러분, 왜 남에게 흘려보내야 할 만큼 여러분 부여해야 되는가? 이 대목에서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난이라면 그걸 달게 받고 그것이 복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몸의 아픔이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 그런 예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잘 돼야 돼요. 몸도 건강해서 어디엔가 아니면 혹 이곳에서라도 여러분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복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돼야 돼요. 믿습니까? 전진해야 되고 잘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교회가 전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교회가 더 복을 받아야 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제천이 성시화되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오면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우리 교회 이름이 제천 성도교회, 그래서 이 앞에 제천자가 붙는 게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제천으로 한정을 지어야 할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름을 바꾸는 건 어떨까도 생각했지만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제천 지역을 거룩한 도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제천을 거룩한 도시 만드는 일에 여러분 이 사명 하나만 잘 감당해도, 이 일에 쓰임받아도 여러분 성도교회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천 성도교회 이름이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제천이 성시화될 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는 일을 위해 여러분 성도교회는 우뚝 세워져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고 복을 더욱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요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역 분담입니다. 신명기 1장 13절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3절 16절
13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시작.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에게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16절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여러분, 모세 혼자 장정만 60명이면 그 딸린 식솔까지 다 세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아마 수백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 혼자 재판하고 그들의 일을 정리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과보하가 와요. 그래서 사역 분담을 위해서 모세의 짐을 덜기 위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행정 조직, 사역 분담 이것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우리 신명기 기자는 기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도 이 사역 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 성장을 하죠.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데 이제 구제하는 일에 뛰어들었어요.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하는 일에 뛰어들자 이제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을 하죠. 그때 7명의 일꾼들을 세우고 이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그들이 다 나눕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쳐둔 것을 회개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에 목자가 100명이면 목회자가 100명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목회자들 100명을 세워서 목양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이 체계와 사역 분담이 앞으로 우리 성도 교회에 공고히 세워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뭐 하냐? 사도행전 6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 시스템과 조직이 갖춰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탈진입니다. 모세는 지금 탈진해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있을 이 즈음에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나요? 차라리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왜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누가 복 주셔서 하늘에 별같이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섬겨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요,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모세는 지금 탈진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처방과 대안은 일꾼들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럼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전진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탈진을 하게 되면 교회 유익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교회에서는요, 목자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연합교회에서는 장로님들부터 집사님들까지 직분자들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선교부 영상을 봤지만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린 적도 없어요. 알아서 잘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각 부를 맡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잘해주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탈진하지 않도록 교회가 이런 방법으로 연합을 이루어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오늘 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주목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그리고 천부장이야 조장까지 일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찍이 출애굽기 3장에서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이유는,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모세와 연합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이유는, 이 일꾼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공. 그들이 목이 곧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 지도자를 세워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꾼들은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이 점에 동의를 하셔야 되고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성도들을 저 성도 왜 저래? 저 성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런 말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라고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일치와 단합을 말하는데요. 우리 3장 건너가 봅시다. 18절에서 20절 가봅니다. 3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여기도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도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 동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거기를 차지하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두 지파 반,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예요. 이들은 요단강 건너가기를 거부하고 지금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는 차지하겠다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쪽이 목초지가 훨씬 더 풍부했어요. 살기가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조건부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선봉에 서서 싸워. 그리고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싸우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 거주하면 내가 허락을 한다는 말을 해요.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나가 싸워야 돼요. 왜입니까?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 싸우시지만 하나님 백성들도 일치 단결 단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연합되어 전쟁하는 거, 싸우는 거, 여러분 이것이 교회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따라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라.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지킬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돼야 여러분 전진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분오열된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눠진 교회, 열매가 없습니다.
싸우는 교회 보세요. 전도가 됩니까? 에너지를 어디에 씁니까? 싸우는데 다 쓰고 있어요.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 재판하는데 돈을 다 쓰고 있어요. 전도가 되질 않아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제자가 만들어집니까? 아니, 와서 보고 배울 게 있어야 제자가 만들어지죠. 하나님이 기회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큰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교회에 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교회가 4분열 되면 그 교회를 하나님 쓰시지 않고 그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천성도교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욱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연합, 일치, 단합을 더욱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제천성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목소리가 다 달라요.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목소리 낮추어야 돼요. 내 색깔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다면 톤 다운 시켜야 됩니다. 싸우는 교회 보면 저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싸워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싸우는 교회 일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연합되고 하나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제천성도 교회 더욱 하나로 연합,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기회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제천성도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1장으로 올라가 보죠. 29절로 33절. 1장 29절로 33절. 여기는 번갈아 가면서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29절로 3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첫째는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는 전사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도 그들을 안고 지나오신 아버지시요. 세 번째는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신 가이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눈이 없어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셨지만 두려워 떱니다.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요.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 앞에서. 우린 다 죽었어. 하나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대신 싸우시며 안내자가 되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안 되면 여러분 40일 철야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초등학생한테 자동차를 사주겠습니까? 사주면 안 돼요. 운전을 할 수 있어도 위험천만하죠. 잘 알아야 돼요. 쓸만할 때, 할 수 있을 때 차를 사주든 그 이상을 사주든 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안 되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영적인 수준이 안 돼서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쉬움만 갖지 마세요. 무엇을 구했는데 아직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더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하신 땅이라 해도 거기 들어가면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 듣고 정신이 번쩍 나서 자기들 가지 말라는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우리 제천 성도교회는 지난 45년간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한때는 마치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는 듯한 기적을 경험한 교회였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었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시간을 우리 교회는 광야를 지나했던 시간이 아니었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교회가 아침밥을 안 먹었더니 이거 참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죠? 그게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중요한 대목에서 이러니까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제 수준이 길러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와 전사자와 그리고 안내자가 되시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죠? 보이십니까? 느껴지세요? 저는 느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제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눈일 것입니다. 이제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2장 3절 오늘 읽었던 본문 2장 3절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야 40년 45년이 지났느니라. 이제는 돌이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라. 나아가라. 기회를 거머쥐라고 우리 전성도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제는요. 전진해야 돼요. 내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너희 앞에 요단을 가르고 너희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드린 세 가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교회에 우리 필요한 사역 분담이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일치 단결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더욱 띄어져야 된다는 것을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르완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홍주 선교사님을 후원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제노사이드로 유명한 나라예요. 이 제노사이드가 뭐냐면 인종 청소예요. 아주 잔인한 단어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 속에 두 개의 부족한 갈등이 깊었는데 후투족과 투치족이라고 해요. 1994년에 이 후투족이 이 투치족 1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했어요. 제노사이드라고 해요. 이 역사적으로 큰 비극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라가 여러분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유는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폴 가가메라고 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세워졌는데요, 이 사람은 용서와 화해,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을 징벌과 심판이 아닌 포용과 용서로 나라를 하나로 단합을 시켰고요. 마치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재 육성, 사람이 자원이다, 힘이다 해서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는 남성 위주의 권위주의적인 나라들인데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서 의회의 30%를 여성으로 채우는 결단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외국의 원조를 더 많이 받게 되었고 지금은 적어도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에 세워지느냐?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어줍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지면 나라 망해먹는 거고요. 이처럼 탁월한 인물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는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인물이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보다 더 탁월하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수종드는 종일 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왜 탁월한 남다른 믿음이 있었는가? 여러분, 그 점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호수아 곧 예수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말미암아 이 두 명,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이스라엘 1세대 광야에서 다 쓰러졌지만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는 남다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속에서 우러난 생산해낸 믿음이 아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 지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이 그 탁월한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제천 성도교회를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히브리서에 다시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주여,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이 요단강 건너 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실 것이며 우리 교회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가 바로 우리의 지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거머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카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해서 기회를 날려버렸던 출애굽 세대와 달리 여러분,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이 신명기 말씀 따라 제천 성도 교회요, 다시 기회를 거머쥘 수 있길 바랍니다. 전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 가정과 여러분 기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원해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이 축복을 물붓듯이 쏟아 부어주셔서 교회를 뒷받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새 가족들 중에 제천 성도교회 만나신 것을 축하합니다.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